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과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을 올랐을 때에 그 요소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화음을 넣어가며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던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찬송을 함께 하면서 정말 영광 돌릴 때는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과간이었습니다. 만물이 노래하는 것이고 갈대도 노래하고 바위도 노래하는 것 같고 흘러가는 구름까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만물도 사람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것을 기리며 또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 이것을 절기로 삼게 되었는데 출애굽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하고 지정하시며 절기를 세우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절기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또 그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8.15 해방을 기념하고 또 하는 것처럼 또 제헌절 등등 이런 것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그날을 기념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데도 왜 절기가 필요할까?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항상 해야 되는데도 어버이날을 두고 아버지날을 우리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아버지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날을 기리는 이유가 뭘까? 이는 부모에 대하여 그날만이라도 더 생각하고 더 연락해드리고 더 그 효도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절기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훈련케 하심과 같습니다. 손자되는 그 자기 아들에게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사탕을 입에 넣어드리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는 쫓아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러면 하면은 입에다가 사탕을 넣어드립니다. 할머니 하면은 넣어드립니다. 그것을 어렸을 적부터 효도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훈련케 하듯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기를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예배하는 법 절기를 지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절기로 기념하는 법을 일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유월절에서부터 49일째가 칠칠절 7주로 넘어선 것을 7절에 49, 49일째 될 때 하루를 더하여 오순절날 그래서 그때를 맥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6월절에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로부터 7주 후인 49일 그 이후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맥추감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독교에는 네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맥추감사와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고 또한 성탄절과 부활주일이 있는데 이는 구세주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또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세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바로 절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절을 의미하는 큰 의미로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 첫 번째 감사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한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있을진데 그 은혜를 잠시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싫어하시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사 그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곧 네가 네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하고 우양의 새끼가 번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먹고 모든 것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가운데 뱀과 전갈과 이와 같은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오늘날 내 모습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제 모든 밭을 갈고 다 하면서 내 능력, 내 힘, 내 손으로 라고 착각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머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주신 거 왜 안 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우연이 된 거지 뭐 그거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만 그 안에 있어 안 주신 것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큰가. 안 주신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가지고 그 마음 상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감사 체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의 체질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 불평 체질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예, 감사 체질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도 있고 불평, 불만도 있고 짜증도 나고 다 있는데 감사하면 그것이 다시 마치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있어서 정지되었을 때 핸드폰이 이것저것 해도 눌러도 안 될 때 그때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초기화로 만들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짜증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감사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다시 초기화되듯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하는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아주 그 속에 화가 가득 차 있고 불평, 불만, 짜증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거를 절제시키게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도록 했는데 그 몇 개월, 몇 주 후에는 굉장한 효과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침체됐던 것들이 다 어느덧 없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많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도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태도의 두 번째는 드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물질을 들여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아주 효도한다고 그러고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모님이 병든 것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 상해 있는 것 돌아보지 않고 오직 말로만 용돈도 드리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워드리지 않으면서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앞에 정말 감사절 이런 절기 가운데는 그 가운데 예물을 드리듯 물질로 표현함으로써 그와 같이 효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함이 옳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 감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 위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는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77절 맥추절입니다. 초막절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것에 대한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드리는 것이고 주신 복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의 기억한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떻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 선하신 분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앞에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앞에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에는 결단코 끊어지거나 그 믿음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비의 심정은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겁니다. 물론 악한 부모도 있어 진짜로 자기 자녀에 대하여 저주하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비교할진대 이와 같이 바로 그들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건초더미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새가 와서 거기에 새끼를 낳기 위해서 둥지를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막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얼마 며칠 후에는 이 건초더미를 불태워버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앉고 있는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면 새끼까지 다 불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거기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막 어지럽혀서 새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새 입장에서는 나를 미워하나? 왜 나를 저주하나? 왜 여기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드나? 농부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농부가 새를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농부의 안타까워하는 그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새의 입장과 농부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저 바깥에 나가면 더 많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를 구속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목자와 같은 사람은 그 울타리가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맹수의 위협도 있고 목자의 눈을 벗어나게 되면 맹수의 위협뿐만 아니라 독초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먹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한다는 측면이죠. 울타리라고 하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속박이냐 아니면 울타리는 같은 것을 봐도 보호냐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들을 거지같이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처럼 우리가 펌프질을 하게 되면 첫 바가지에 물을 부어서 그 가운데에 압력으로 만들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것 같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짜증내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도 거기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드림이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곡식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고 그냥 조금 더 남겨서 톡톡 긁어가지 마라. 좀 남겨둬라.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또는 새들도 먹을 것이 있도록 해주고 떨어진 게 있다면 줍지도 말아라. 그것 주워다가 먹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연명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냥 톡톡 긁어다가 놓고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쌀로 바가지로 그냥 쌀독에다 긁어대는데 톡톡 긁어대듯이 말이야. 그렇게 긁어대지 말고 조금 좀 여유를 두고 남겨둬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배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덕방의 의미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덕을 베풀면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복덕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덕을 베푼다는 거죠. 사는 사람이 베풀던 아니면은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주고 사던 아니면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팔던 한 사람이 덕을 베풀면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각각 한 사람이 하면은 그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거기 있는 복덕방을 다니는데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거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부채가 있으면 싼 거 많이 사가지고 할아버지들 하나씩 선물을 해주고, 그랬더니 누이시오, 여기 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시더니 그냥 교회가 그냥 번해지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나중에는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할아버지들 우리 교회 잔치 있는데 한번 놀러 오시라고. 아이고 가야지요. 그래서 놀러 오라고 해서 부흥회 첫날 와가지고서 아이고 잔치에 왔는데 그냥 올 수 있는가 하더니 헌금을 하는데 거기다가 부돛돈 이렇게 쓰더래요. 그래서 부돛돈도 내고 해가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큰 자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 사람이 바로 베풀면 한 사람이 복이 되는 거고, 서로가 그렇게 복과 덕을 서로가 나누는 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태 씨라고 쓴 것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 최고를 만나라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세계의 억만장자들에 대하여 만나서 그들을 인터뷰한 이야기 가운데에 데이비드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성공에 대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며 거래처에게는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결론은 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받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예뻐 보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 하는 거죠. 예수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거로 옹려매고 참 욕심 차리고 갖는 것만이 아니라 주라, 나누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누면 내 거 없어지고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누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이와 같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약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는 드리면서 감사하라. 세 번째는 사모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라. 아멘. 기대하며 감사하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주실 것?
뭐 주실 것?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미래형입니다. 내게 모든 소출과 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니까 아직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도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하여 주시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질로 심고 물질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심으면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의하여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자주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즐겨낸다. 자주 내는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니까 그에 대하여 생각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이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둔 것은 독사의 이빨의 독보다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해서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손을 펼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이웃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하여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거기다 호리병 입구가 좁고 밑에는 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펴야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땅콩을 넣게 되고 그 호리병 그 입구에는 밧줄 같은 조그만 어떤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줄로 매어서 나무에 매어두게 되면 땅콩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온다는 거죠. 와서 손을 넣어서 땅콩을 한 움큼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빼려고 하는데 입구가 작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때에 사람이 인기척 소리를 냅니다. 하고 소리를 내면은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손만 펴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를 손을 펴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덫이 돼버리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인색함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인색함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며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손을 펴고 이웃에게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절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감사절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물질의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고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